오늘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화 있을진저였는데 오늘도 화 있을진저입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듣기가 좀 마음이 껄끄럽고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마음이 부담됩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나 잘할 것이지 남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는 자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잘 받았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 있을진저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안에는 화 있을진저가 아픔까지 포함해서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내용을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가 사실은 6개가 들어있지만 요게 하나. 지금 7번째, 오늘 보는 본문은 한 번만 나오지만 이게 또 하나. 그래서 크게 보면 2가지 종류의 내용이 화 있을진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보면 이 악한 자들, 악한 인도자들이죠. 눈먼 맹인 같은 인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3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서 너희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그들도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잘못 인도를 하느냐? 첫 번째는 무엇이 더 큰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엉터리로 가르치고, 두 번째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엉터리로 가르치고, 세 번째는 무엇이 우선인지 알지 못하면서 엉터리로 가르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을 받게 만드는 그런 악한 눈먼 인도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내용은 조금 다른 패턴이에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못 인도하는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 자신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 지경이 되었는가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것이라면 지금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맨 앞부분에 29절부터 32절까지 실제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33절부터 36절, 37절부터 39절까지 2번에 걸쳐서 한 번은 죄악, 한 번은 심판 이런 내용들을 연달아서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자면 죄악 심판, 죄악 심판, 죄악 심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구절 우리 늘 하던 대로 조금씩 읽고 설명하고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정돈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9절부터 32절까지를 볼게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지 주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한마디로 주제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쭙고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인용하시고 그게 왜 틀린 것인지를 주님이 설명을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나오죠. 너희 행동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 자체는 적절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선지자들이 이미 죽었잖아요. 핍박당해서 죽임당했는데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의인들도 마찬가지로 핍박당해서 죽임당했는데 그들의 비석을 꾸며줍니다. 이게 너희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하는 말도 나오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르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하는 말인데 조상들이 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가? 3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자체가 너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태어났는데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니까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비슷한 행동을 하죠. 혈통, 핏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이방인들의 자손과는 달라서 너희들은 개되지만도 못한 놈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무엇을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냐면 혈통이에요. 그리고 민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너의 혈통은 어떠한 혈통이냐? 네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들이 아니냐? 니네가 내세울 수 있는 혈통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고작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에 불과한 그게 너희 자신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너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느냐. 아마 우리 성도분들은 수없이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 할 때마다 가끔 그렇게 자조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할아버지 세대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300년 전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있나요?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5,000년 역사 도대체 어떤 조상들을 갖고 있느냐? 5,000년 동안 하나님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게 행동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그런 혈통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혈통이, 내 핏줄이, 내 조상이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어려운 그런 민족이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특징을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너희 조상이 이삭이라고? 천만에. 너희 조상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자들이다.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에 불과할 뿐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명령형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너희가 이미 조상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고 조상들이 했던 그 죄를 똑같이 행하고 있고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더 행하고 있어서 그들의 죄를 다 채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분량을 채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분량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죄악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조상들이 이미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현장은 다 심판받아 생겨난 삶의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조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도 죄를 짓고 그에 따른 심판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조상들이 받았던 심판 이외에 또 다른 심판의 분량들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상의 분량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 조상의 분량을 채우는 것인지를 지금부터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모습이 33절부터 36절입니다. 이게 조상의 분량을 채우는 모습이에요. 33절부터 36절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와 어떤 심판을 받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33절을 보세요. 총괄적인 선포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막 욕설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선포를 듣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호칭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참 이게 번역하시는 분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야 되나,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욕을 하신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시면 이런 욕설을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하지만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누구라고 했죠? 너희를 선지자를 죽인 자, 그들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다시 뭐라고 했냐면 독사, 그들의 새끼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사라는 말은 선지자를 죽인 자와 동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새끼들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안 어려워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 독사의 새끼, 똑같은 표현이니까. 결국 선지자를 누가 죽인 거죠? 독사가 죽인 거죠? 마귀가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다 마귀가 주장하고 마귀가 가르치고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던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죽인 자들은 마귀 노름하는 놀아나던 자들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건 너희는 다 마귀 새끼들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격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격렬한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예수님도 욕을 하셨구나. 나도 욕을 좀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렇게 격렬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나요? 거의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악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귀 새끼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서슴치 않고 막 욕설을 쏟아내시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이 무겁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무겁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종종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무겁게 생각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도 마찬가지 무게감을 가지고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가? 34절부터 보면 죄를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시죠, 너희에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십니다. 이건 구약시대 때 보냈다는 의미도 포함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 주님이 직접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 앞으로 초대교회 때 사도들, 감독들, 집사들, 성도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주님이 보내신 것이고 초대교회 사역자들도 주님이 보내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너희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34절 중간에 보시면 세 가지 행동이 나오죠. 너희는 첫 번째로,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는 건 같은 동네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혹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색출을 해내서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거나 그들을 채찍질하거나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같이 살지 못하게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혹은 말씀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도 성이 안 차서 34절 끝뿐입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박해하는.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난 도저히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이게 바로 첫 번째 죄를 범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가끔 저는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미워할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아마 그분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아마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가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건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내 마음에 참 꺼림칙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튼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죄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 이거 안 듣고 싶은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 정말 저 얘기 정말 안 듣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때에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그냥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저놈의 자식 그냥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반응을 보인 때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이 봅니다. 현실 속에서는 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자들은 도대체 어떤 심판을 받는가? 심판받는 내용이 35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된 처음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렇게 의인들을 죽인 거예요.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어떻게 된다?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쓱 읽으면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 보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받는지는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받는지 내용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33절을 보세요. 주님 뭐라고 선포하셨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살인을 했기 때문에 혹은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에 가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거나 죽도록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기를 고깝게 생각하고 껄끄럽게 여기고 말씀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대적하거나 회방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하나님이 너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알지? 그게 네 생각이고 네 욕심이고 세상적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너는 지옥의 판결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선포예요. 그러니까 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느냐? 살인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형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정말 무겁게 여겨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것대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들을 취할 때 그게 주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새끼야 이런 욕설을 듣게 되는 넌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절대로 피할 수 없어. 이런 심판을 선포 듣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상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면서도 너도 지금 똑같이 행동을 한다. 너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절대로 지옥 판결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뒤에 두 번째 내용이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무거운 내용이 이미 절반 지나간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이 37절부터 39절이에요. 이 내용 역시
조상의 분량을 채운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37절 보면 예수님이 또 부르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앞에 부르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앞에서는 33절에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조금 부드럽게 불러요. 예루살렘 이런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총체적인 상징이죠. 여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곳이 없어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부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은혜가 있는 곳을 그렇게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호칭을 사용하셔서 또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이게 예루살렘을 부르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과 은혜를 받아서 다른 곳에 가면 성전이 없잖아요. 여긴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으시잖아요. 여긴 항상 찾아오셔서 임재하고 계세요. 그와 같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아, 그러나 동시에 내가 너에게 순종하라고 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냈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내가 너에게 파송했던 자들을 돌로 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자들아. 이게 똑같은 호칭이에요. 똑같은 호칭. 그래서 앞부분에 33절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제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33절에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앞에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삭의 자손들아, 야곱의 자손들아. 껍데기만 놓고 보면 어떤가요? 훌륭한 혈통을 갖고 있어요. 은혜 받고 선택받은 자들이 맞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본질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들은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를 부모로 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를 놓고 보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그 흔적이 있는 곳들이에요. 하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예루살렘이지만 사실은 마귀 새끼인, 그게 이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호칭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번에 보면 참 예수님께서 묘하게 특징적으로 재밌게 말씀하세요. 앞부분에서는 조상들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누구를 모으려고 한다고 하죠? 자녀를 모으려고 한다고 하신다고요.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그처럼 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조상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면, 지금은 그와 같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들, 그 조상들을 두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내가 모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내가 모으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너희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너희가 보였던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았다. 이게 죄입니다.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은 사실 앞에 나왔던 것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난 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막 돌로 쳐 죽이는 것과 그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같겠어요? 좀 다르죠.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 또 하나는 소극적으로 그냥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나왔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을 가서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나오는 이 두 번째는 그냥 조용히 살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랍니다. 이러면서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정도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주님께서 심판에 대한 내용을 38절, 39절 말씀하세요.
좀 쳐다보고 싶진 않지만 잘 쳐다보세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소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이렇게 심판 선포하십니다. 보라, 38절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건 결과예요. 과정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된다는 건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육체적인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지옥 판결을 이 땅에서 받는 겁니다. 지옥 판결을 이 땅에서 받는 그런 현실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선포했던 말을 안 듣고 싶어 했을까? 왜 원하지 않았을까? 조금 그럴듯한 집을 유지하고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조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게 되니까 내려놔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닐까. 내 집을 좀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결국 얻게 된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지금 당장은 네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천만에 하나님께서 네 집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네 집을 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두 번째 심판이에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죠?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뭡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건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겠지만 저도 아침에 나와서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적으나 많으나 그건 사람들일 뿐이고 이곳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시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못해도 이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구든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자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여기에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이야 10명이 모였던 20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어떤 때는 한두 명밖에 안 모였어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예루살렘을 아무리 번듯하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건물만 그럴듯하게 지어놨을 뿐이지 결국 예루살렘이 지옥 판결을 면하지 못해서 지금 이 땅에서도 생지옥처럼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곳이 되고 말 거라고 지금 그렇게 심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심판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키기 원했던 그 집을 내가 반드시 황폐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찾아도 넌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할 거야. 네가 원했던 집을 잠깐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가 욕심냈던 그것을 네가 잠깐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에게 구원을 은혜를 주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죠. 오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사실 제가 준비했던 설교 원고는 다 건너뛴 겁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는 그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 죄라는 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직통 계시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해서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생들을 보내시고 서기관을 보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을 수 있어요. 저 자식은 갈릴리 출신이잖아. 저 자식은 나보다 못 배웠잖아. 저 자식은 평상시 행동이 글러먹었잖아. 저 녀석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겠지. 아닐 것 같아.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꼭 들어야 될 의무가 있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회방을 놓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건. 여하튼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타당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도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대략 다 압니다.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대략 압니다. 주님의 뜻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잘 격려해 주는 것이고 주님의 뜻은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알아요. 알지만 내가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도 우리가 다 안다고요. 이게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드렸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중요하죠.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재능을 활용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근간이고 기본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불순종할 때 제일 지독하게 나쁜 놈처럼 불순종하는 게 있죠. 막 대적하는 사람들. 그거 말고 그거는 아니지만 그냥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불순종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도로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시간이 넉넉하면 또 본문이 좀 그렇게 나왔으면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정반대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의 반대말은 뭘까요? 복이 있도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죠. 그 순종하는 사람도 두 단계가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적절하게 적당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맨 귀퉁이에 붙어서 복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놓고 보면 사람의 종류는 네 종류가 있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면 제일 위에 있는 제일 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딜 가시든 따라가고 손해를 보든 힘들든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 그보다 좀 밑에 못한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인가요? 이거 저주받는 사람들이죠. 화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불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맨 마지막 아래에 있는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을 회방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부류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정말 안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등등등 생각을 해보다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자녀가 둘이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이 무겁게 다했을까?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이 조상이었잖아요. 그들의 자손들은 무엇을 하나요? 선지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에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지독한 심판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결국엔 나라도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별짓 다 하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또 별짓 다 하다가 계속 심판을 받잖아요. 그들이 받았던 가장 큰 심판이 뭘까요? 그들의 자손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심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맞이한다고요. 자기의 자녀들이 지옥으로 찾아오는 것을. 그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부모는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는데 자녀들은 메시아를 죽입니다. 부모는 교회를 들락달락했는데 자녀는 교회를 가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굉장히 무겁게 여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심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자녀가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자녀가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선지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게 현실로 이스라엘 역사에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 다음 자녀에게도 다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은 좀 무겁지만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거나 소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세미한 음성이건 확고한 주님의 음성이건 다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다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다 복을 받는, 나도 천국을 누리고 내 자녀도 천국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를,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